누가복음 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한, 침례자 요한을 말하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가랴의 가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가랴의 가족이 모두가 다 공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읽었던 이 아들 요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들 요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게 요한에 관한 기록인데 요한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했는가? 결국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지를 소개해야 될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사람을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했던 거,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요한의 어머니도 보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제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했고요. 나중에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뛰놀았대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서 내 주라고 고백해요. 내 주라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자, 마리아는 이제껏 누구 낳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라 소리를 듣기에는 그래요. 처녀거든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온다고 마리아가 들어올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라고 일컬어지는 그 존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벳이 볼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자기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 임신된 그런 아기를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알아봤느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나의 주다. 이걸 알아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가랴도 보죠.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가 벙어리로 지냈던 거 아시죠? 근데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면서 사가랴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6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자,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나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기 낳지 못했던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구원자 얘기를 해요. 그 밑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다윗의 집에서 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누구 얘기예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밑에 보니까 7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일으켜진 그 존재로 인해 그 백성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는지, 그게 다윗의 집안에서 난 그 존재로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사가랴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 가족은 달랑 셋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아들 요한. 이렇게 셋이었어요. 근데 이 셋이 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영적으로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자,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예수님을 드러냈고요.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했고요. 이런 일들이 그 가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신약성경에서 읽어보면 모두 1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거 누가 한 말이죠?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썼잖아요. 이 바울이 딱 한 번 한 것 제외하고는 13번을 누가 이 얘기했느냐면 다 누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4번, 사도행전에 9번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인데 이런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한 번 기록하고요. 나머지 3번은 다 누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사가랴의 집안에서. 그러니까 사가랴의 집안 식구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뭔지 이거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계속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고요. 다양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른 부분을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2가지 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사귈 수 있는 존재죠. 자, 제가 이 컵하고는 사귀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일본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화 주인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만화 주인공하고 결혼도 해요. 그리고 만화 주인공이 그려진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집에서 앞에 의자에 놓고 아무개 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약간 좀 정신 검증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인격입니까? 인격 아니죠. 인격이 아닌 것을 어떻게 사귀어요? 빗자루하고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죠. 마이크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령님을 왜곡해서 어떤 기운이나 세력 이렇게 폄하를 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우선 지적인 활동이 있어야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들을 안다고 돼 있죠. 이게 안다는 게 지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 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건 뭐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다 알죠. 근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성령님이 너무도 잘 아셔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감정적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런 말씀 읽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뭐 하지 말라고요?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슬픔이라는 건 감정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처럼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성령님은 감정의 그런 그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성령님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선물들 있잖아요. 은사라고 알려진 거 있죠.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권면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선물을 나눠주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는, 자신의 의지대로 나눠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구절을 살펴봤는데 성령님께서 지적인 활동, 감정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다급할 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성령님 유혹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습니까? 성령님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혹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또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절이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 진리의 영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대명사를 쓰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것이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분께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죠. 그분께서. 그리고 증언하실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 활동한다는 거죠. 자, 이게 돌은 뭐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활동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또 13절 보세요.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기도 13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여기도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진리의 영. 근데 여기도 성령님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뭐예요? 그것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으로 돼 있죠? 이게 그분으로 돼 있다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진리의 영께서 뭘 하시느냐? 오신다, 인도하신다, 말씀한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신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컵을 보고 컵이 오신다, 컵이 보인다, 뭐 이럽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송상기 형제님이 온다, 오신다, 그리고 보여준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사람 인격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운, 에너지로 끝나는 겁니까? 인격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급한 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렇게도 표현됐고요. 그 삼위 하나님 하시면은 여러분 누구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죠.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구죠? 육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사실 주라는 말 안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이시죠, 그분들이. 근데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있고 나를 격려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전부 바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를 감춰놓고 마치 드리긴 드렸는데 다 바친 것처럼 꾸몄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그러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해요. 왜 성령님께 거짓말했느냐? 자, 4절을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자, 이게 3절에서는 왜 성령님께 거짓말했느냐? 그리고 4절에서는 왜 하나님께 거짓말했느냐? 그러면 바로 3절이 말하는 성령님이 4절에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무엇으로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아주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까? 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런 삶을 원하시느냐는 거죠. 정말 사가랴의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는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건강하죠? 우리 그 세연이 보면 침을 왜 그렇게 잘 흘리고 또 입에다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무 조각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래서 제 속으로 아유 저러다가 면역력이 증대되겠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도 건강하니까 막 힘이 좋아요. 막 그 근육맨이에요. 근육맨 말하자면. 예? 아이도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아이도 건강하죠. 나이가 든 사람만 건강하나요? 아니죠. 아이도 건강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사도 바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고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예수님을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그때에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당장에 복음 전하러 나간 거 아시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오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여러분, 그 건강한 상태면 뭐든지 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저도 몸이 아파 보면 그 허리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탁구 치는 것도 겁이 나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삑 하면 어떻게 될까? 몸이 다치는 사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때 겁이 나죠? 두렵죠? 이렇게 막 달려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의 컨디션이 다 좋아요. 그러면 뭘 시켜도 뒤로 물러갈까요? 비켜,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것처럼요, 영적으로 이 건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망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망설여지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 산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아프고 빌빌하면서 목회하는 걸 여러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건강한 가운데 목회하기를 바라서 기도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목회하는 걸 원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힘이 없어서 나약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강해서 힘이 있어서 건강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반복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몸이 건강을 잃었다가도 컨디션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건 반복적이라는 거죠.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반복적으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성장도 촉진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이 촉진이 된다는 말은 건강하니까 잘 자라는 거죠. 건강하니까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 가는데 이게 발동 걸린다고 할까?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영적으로 성장했지만 또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성장이 촉진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간다.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고 맨날 갓난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런데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는 거, 이런 걸로 성령으로 충만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컵이 있는데, 자, 이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다. 그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든다면 풍선 있죠.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빵빵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면 어떻게 해요? 더 빵빵해지죠.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한정적이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게 제한적이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D.L. 무디 같은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었던 적도 있대요.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 너무너무나 그게 충만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뭘 시키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돼서 하나님 이제 그만! 너무 그런 경험도 있었대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없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이거 그만, 이렇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무엇인지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저기 해가지고, 이제 그만 이렇게 할 정도였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요, 이렇게 무한정, 어느 경지에 이르고 수도하는 게 아니라, 무한정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반대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마다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내가 뭔가 망설여지거나 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빼앗긴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거나 이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완전히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죠, 이게. 근데 우리 몸이 더럽혀지면, 우리가 말로나 우리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아니면 우리가 이 몸 안에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이 집이 더럽혀지면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내 몸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가 득세하고 또 몸과 마음이 더럽혀져서 내가 자유롭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자, 사가랴의 가족은 구약의 입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제 신약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하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 들어와 계시죠? 네,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삼고 계시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자유롭게 부리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은 같아요, 달라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자,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합니까? 받았습니까? 그래서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이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죠? 자,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설명할게요.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는 믿는 사람에게 단 한 번 경험됩니다. 단 한 번. 근데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다른 거예요. 자, 성령 침례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잠궈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게 구약에는요, 사사기서도 읽어보세요. 삼손이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일을 하는데, 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에 대한 기록이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내재했다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다윗도 죄를 졌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 읽어봤죠? 그거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위에 같이 머무시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떠난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대원도 했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오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죠. 그래서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요, 한 번으로 성령 침례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반복적인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시대는요, 성령 침례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은, 지금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 충만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사가랴의 가족이 구약 시대에 성령 충만한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자, 성령 침례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자, 맞습니다. 또 OX 해보죠. 자,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가 체험하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임한다. 그건 아니죠.
어떤 신자는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성령 침례는 없었던 사실로 되돌릴 수가 없다. 성령 침례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되돌릴 수 없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죠. 성령 침례는 한 번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영원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침례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되돌릴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예, 맞죠. 성령 침례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령 침례의 결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신분 문제가 아니고 권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걸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포지션을 바꾸면 성령 충만은 파워.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왕 예수님을 믿어보면 나도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자,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다. 성령 침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때도 이렇게 나타날 때도. 맞아요? 예, 맞죠. 그렇죠. 자,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 받아들인 거 외에 없다. 예, 없죠.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때요?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그죠? 이게 성령 침례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삶을 보이느냐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성령 충만하는 건 술 취한 것과도 비교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오순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술 취한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말해요. 마치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처럼. 알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걷는 게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걷죠? 비틀거리죠? 비틀거리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걷는 게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걸으란 말이 생활하라 그 뜻이죠. 자,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육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육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걷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물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처음에 뭘로 시작돼요? 사랑. 이게 한 가지인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걸어요. 사랑 가운데 행동한단 말이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빛 가운데서 걷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그랬는데 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시죠. 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고 있다. 내가 이 선택을 할까 이 선택을 할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죠. 술 취한 사람 말 들어보셨어요? 혀가 꼬부라져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혀가 꼬부라져요. 제대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요, 또 했던 말 또 해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못하던 말 갑자기 이게 부은 사람처럼 이제 막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직장 상사인데도 이 쫄자가 말이죠. 그럴 수 있냐? 술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이제 따지기도 하고요. 술 취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달라져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게 돼요. 평상시와 다른 말이 뭐예요?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언어들로 자기 입을 채워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노래가 또 달라져요. 자, 그 술 취한 사람도 흥얼거리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릴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흥얼거려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화답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화답한다는 말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노래들을 즐겨 부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찬송이 많아지는 거죠.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침례자 요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일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가랴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요, 더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막 그 담대해지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죠? 저도 몸에 뭐가 이상이 오면 벌써 음식부터 조심하고요. 또 약국을 찾게 돼요. 이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빨리 좋아야겠다는 뜻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건 문제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문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남편으로서 사가랴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내로서 엘리사벳처럼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들, 딸로서 이렇게 침례자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족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어지죠. 힘든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죠. 그렇게 돼요. 또 사람 만나서 격려하는 것, 교제하는 것도 많이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도 어때요? 소극적이 되죠. 경배하는데도 소홀해지고요. 기도 생활이 식어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가고 있구나를 깨닫고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런 삶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자, 누가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볼 때 시대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레미야 같은 거 많이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많이 읽으세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이제 점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맞춰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자유롭게 뭔가를 했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많이 읽으세요.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핍박이 오든 괴롭힘이 오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든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게 될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의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3가지.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아주 짧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 저항하거나 성령님께 거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 저항하거나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그걸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성령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봤자 여러분이 아니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자, 그 다음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노래하고요. 근데 골로새서 3장 보세요. 이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 3장에 나오는데요. 자, 16절에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까 그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 대신 말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느냐?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죄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길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영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득세를 해요. 그 육신은 죄의 종로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영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신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을 따라가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죄가 득세하는 삶을 살 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슬퍼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죄의 종로로서는 이미 끝난 걸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셔서 거룩한 삶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맞추면서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 이게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나 이거 오늘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자의 삶에 죄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요, 몸이 아프거나 뭐가 아주 근심이 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활력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뭐 우리가 그런 활력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뭐 비난거리로 삼으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활력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걸으라는 말은 행하라는 뜻인데, 살아가라는 뜻인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그 밑에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뭐라고 돼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잘 보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여기에 보면 애착, 정욕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내 자신의 욕심, 애착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는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못 박는 거냐면 그 주체가 나예요. 내가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애착과 이거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의도적으로 내 혈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게 죽었다라고 믿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뭐라고 돼 있죠? 걸을지니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육신적인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고 툭툭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세로 가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득세하지 못하게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죠.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른다고 됐잖아요. 여러분의 본연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십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일을 잘 감당하고 어떤 위험이 와도 잘 대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